할렐루야. 가렵니다. 벳세메스로. 오늘 이번 목요일날 해오는 선교 방송 차와 시낭송이 있습니다. 목요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앞에를 세팅을 하는데 그동안에 계단에 있던 나무들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겨울도 타고 추울까 봐서 들어오는데 지하다 보니까 또 공기가 안 통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얼어 죽나 안에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써먹는다. 이 귀한 행사 또 예배에서 예배 또 강대상 옆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구나. 너는 죽더라도 원망하지 말아라. 귀하에서 공기가 안 통해서 죽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재단에 오늘 귀하게 썼으니 그걸로 영광을 돌려라. 속으로 나무하고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물론 나무는 아무 답이 없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나무. 또 오늘 우리가 벳세메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언약궤를 메이고 블레셋에서 벳세메스를 향했던 소 두 마리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무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 소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소가 되고 오늘 여기 있는 나무도 또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무가 밖에서 겨울에 추우면 얼어서 죽으나 또 지하리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막혀서 죽으나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았으니까 죽어도 영광이죠. 소도 벳세메스로 가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소가 언약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갔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은커녕 관심도 없고 가겠다 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쩍 제사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나무도 올 겨울 모르겠습니다. 잘 견딜지 못 견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가 죽나 그죠? 이 나무가 하나님께부터 쓰임받고 올 겨울 못 넘기고 죽나 잘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한번 나무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소. 이 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봉사 잘하는 소, 일 잘하는 소. 근면 성실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소 그러면 근면 성실하고 그런 사람을 예수는 서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소처럼 일해야 소처럼 온순하고 근면하고 참 소가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요. 그 덩치는 커가지고 조그만 사람들한테 짤짤 배우거나 온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그 소가 참 그래요. 그래서 일을 잘한 사람을 서로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은 복음사의 복음 또 송아지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아지 복음, 봉사의 복음. 이처럼 소는 정결한 짐승으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 소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이제 거의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참 1년이 금방 지나네요. 1년이 금방 지나네요. 성경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 뭘 씌우지 말라? 그죠?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는
발과 떠는 손은 누굴 비유하고 있을까요? 일 잘하는 교역자들 얘기하고 있죠. 일 잘하는 교역자들에게 입에다가 뭐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까 일 잘하는 교역자들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도 시골에서 소 여물도 써보고 또 이 소를 많이 관리해 보게 됐습니다만은 이 소를 대접합니까? 그죠? 소를 대접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골에 보면 비 올 때 또 깔을 메어다가 사오다 주기도 하고 또 대접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소를 대접하는 당연한 것처럼 그죠? 우리 교역자들 일 잘하는 교역자들을 소처럼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교역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이 있다 보니까 블레셋에 막 좋은 게 생긴 말씀 보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좋은 기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술사를 불러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법궤를 보내자. 법궤가 블레셋에 있으면 법궤가 생겨보면 법궤 가는 곳마다 그렇게 우환을 일으켜요. 우환을.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전쟁하면 승리하고 막 이렇게 잘 되고 하니까 이 법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강력한 나라들이 법궤 뺏어가잖아요. 그때 뺏어갔는데 그 나라 그랬으니까 오히려 법궤가 간 곳마다 우환이 생기고 각종 질병이 생기고 종기가 사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법궤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결국에서는 블레셋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법궤가 불려서 있으니까 그래서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스라엘로 옮기는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블레셋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는 국가잖아요. 하나님 국가가 아닌데 그 우상 숭배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스라엘 나라를 법궤를 보낼 때 그거 참 희한해.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도 속죄의 길이, 회개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속죄할 수 있는 길. 그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멈춰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지금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때리시고 깡으시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어딘가 마음구석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칼빈신학에서 뭐라면 종교심이라고 그러죠. 종교시가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절대 하나님 안 믿어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그 종교의 힘이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러한 법궤를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그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를 선택해 가지고 법궤를 메는 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회개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면 왜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는 소를 구태여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 보내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소를 선택해 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죠? 그들도 속죄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들도 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인들도 들어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쓰지 않는 순수한 삶, 그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그 순수한 삶, 순수한 신앙생활을 우리 순수한 마음, 순수한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수한 마음,
그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 그런 몸을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죠? 그렇게 간직할 수 있는, 그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부가 오늘 아침 우리 목사 소개한 것처럼 신부 단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순수한 믿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누구처럼 실천하자? 소처럼 실천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깡 부리지 말고, 깡부리지 말고, 억지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소가 큰 소리 칩니까? 아니요, 절대 큰 소리 안 쳐요. 소가 일 시킨다고 주인한테 항변하나요? 아니요, 절대 항변 안 해요. 벗기 메고 와가지고 나 벗기 왔으니까 칭찬해 주세요. 소가 그랬습니까? 아니, 그것도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소처럼 실천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감한 짤, 벗기가 메고 가면 이스라엘 가면은 여호수아 밭에 앞에 가면은 다 뭡니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그 소한테 한우와 그럴 줄 아는데 사람들이 소한테 한우했어요? 아니요. 소는 그럴 때 보지 않았어요. 누굴 한우했어요? 벗기를 한우했지 소를 한우 한 번 안 했습니다. 예. 소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들의 관심도 없고 눈치도 안 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도 소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욕심도 부리지 말고 대가도 따지지 말고 내가 평생에 주의 이랬으니 어쩌고저쩌고요 이러는 거예요. 소처럼 소가 평생 동안 주인 생겼으니까 나 어디게 주인하고 밥 먹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소는 평생 동안 주인을 생겨야 돼요. 결국에는 팔려가지고요 저 죽음밖에 난다고요. 예? 손처럼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는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절대로 순종하죠. 그죠? 자러 가라면 자러 가고 우러 가고 수도하면 수도하고 주인의 말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인의 말이. 그냥 그 시골에 지금은 차가 있어가지고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차가 어디 있어요? 뭐가 끌고 가요? 소가 끌고 가요. 소가 전부. 소에다 니아가 우리 시골에 구름마라고 그러는데요. 그 구름마를 매가지고 뭡니까? 그 쌀가마니 수십 가마니를 매고 그냥 그 시골길, 그죠? 아스팔트도 안 돼 있고요. 또 시국기에 평지니까 얼때는 막 올라가게 돼요. 고기처럼 올라가. 그 높은 고기를요, 그 많은 그 가마니를 싣고 소가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예? 그렇게 걸어가면서도요, 주인한테 항변 한 번 안 해요. 그리고 주인이 뭐래요? 뒤에서 이제 같이 소와 소를 밀고, 그런 말에 밀고 올라가는 그렇게 소를 좀 도와주기도 하는데요. 소가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죠? 별일 다 하잖아요. 짐 실어 나르지요. 또 넘박 다 갈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소는요, 한 번도 주인한테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인이 자다가도 그냥 야, 밭에 가서 일하자. 그러고 나와요. 가면은요, 혼잣마다 그냥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거든요. 그래서 소가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걸 유선하고 일 잘하고 순종 잘하는 것으로 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벗기를 신은 순리를 메고 베스못으로 가는 소는 아직 멍이를 메어보지 않는 젖먹이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새끼. 그래요? 근데 이 새끼가 있고, 새끼가 막 울고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 이렇게 띄워놓으면요, 송아지 띄우잖아요. 사가지고 띄우면요, 밤새 소가요. 그냥 뛰어다니는 마당 한 군데에서 이제 마트 박아놓고 그냥 묶어놓으면요, 이 송아지가 밤새 뭡니까? 마당을 뛰어다니면서 엄마 그래요.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품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뛰다가 남의 집 나서니까 이 소가지가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품이 긁고 그래가지고 한시 맨날 며칠 송아지가 옵니다. 그리고 송아지 결국에는 목이 세가지고요. 이 송아지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예? 이 송아지가 근데 이 송아지. 예. 그 송아지 울음소리 들어도 이 소는요 한 번도 뒤를 쳐다봐요. 생긴 맛을 보니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도 않아요. 지금 뒤에는 누가 울어요? 송아지가 그냥 울 거 아니에요. 울어도 이 소는 한 번도 뒤도 안 쳐다보고 좌우 보지도 않고 그냥 멍이가 뭐예요? 먹이 맺으니까 먹이 아파도 그냥 가는 것이고요. 머리가 아파도 그냥 가는 거죠. 경험이 없어도요 그냥 가는 거죠. 새끼 울음소리 들려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름 같았으면 어떨까요? 누가 운다 할 거야. 집에 가서 저점 밀리고 집에 가서 송아지 다듬어 주고요. 식품이니까 좀 이렇게 다듬어 주고 갈게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는요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환경이 어렵다. 주의 일, 소처럼 주의 멍이를 메고 벗기를 메고 가는데 환경이 어렵다, 몸이 아프다, 뭐 어쩐다 하면 얼마나 핑계를 냅니까? 예? 핑계를 막 치대요. 이것저것 저것 따지고 막 보면 수천 가지. 내가 그거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 다들 한번 넣었자. 사람들 그 핑계 대는 것을 한번 써가지고요. 내가 책을 한권 만들어. 그것도 한 권 안 될 것 같아. 상하를 해야 되거든. 상하도 안 되고 상중하도 해야 될 것 같아. 예? 얼마나 주의자는데요. 핑계가 많고 뭐가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나 이 소는요. 한 번도 그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좌우 쳐다보지 않고요. 새끼가 울어도 목이 아파도 경험이 없어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뭐죠? 뱃샘 내수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순종의 길이에요. 오직 송아지가 울어도 순종의 길이에요. 목이 아파도 순종의 길이에요. 경험이 없어도 순종의 길이에요. 능력이 없어도 순종의 길이에요. 몸이 아파도 순종의 길이에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는요, 주님의 말씀에는 반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핑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몰라요. 옆에 친구가 와라 그러면 뭐 핑계대가 아까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혹시 대통령이 오라 그러면 몸이 아파서 못 가게 코로나 걸려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걸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몸이 아프다고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송아지가 운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소처럼 내가 머리가 아프고 멍에를 메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목이 그죠? 목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 새끼도 울고 다 해쳐도요. 절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관심 없겠습니까? 눈물 흘릴 수도 있고 가슴 아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는 것보다 내 가슴 아픈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다면 이 소처럼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다 토를 달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 토를 달 수 있는 것은 세상이 뒤집어준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는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순종밖에 없어요. 오직 순종이 길밖에 없어요. 내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깨지고 가다가 자빠져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오직 그 길을 가야 된다. 뱃속에서 설처럼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그 순종의 길.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끌려갔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수레를 끌고 뱃속에서로 간 소리로. 그러나 갔으면 거기에 칭찬이고 영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있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왔으니까 칭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에 치우치지도 않고 왔으니까 사람들부터 인정받아줄 거 아니에요.
거기 영광이 있을 줄 알았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그 최고의 기쁨이 거기 있을 줄 아니에요. 거기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기쁨이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부터 칭찬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쁨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그것은요, 오직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서가 뱃을 갔습니다. 갔다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한마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야 서에 쓰다니면서 너 수고했다, 너 아프지, 너 고생 많았다, 이렇게 칭찬할 줄 알았는데 쓰다기는커녕요 누가 눈길 하나 안 주고요.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정력 주잖아요. 뭘 부셔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나무 떼감을 해가지고 손을 갖다 잡아가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제자 지내잖아요. 이거 싫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사고심 느낍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영광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벌써 사람들이 어제 뭐예요? 벗게만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원교회 김성광이 일한다고 해서 김성광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회원 수계버서 마찬가지예요. 회원 수계버서에 있는 김성광 사람들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송아지를 보고 소를 보고 기뻐하고 소를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요? 하나님의 벗게만 보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쁨을 하려 하지 말고 내가 영광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는 서처럼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제물이잖아요. 나는요 희생의 제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요 희생의 제물이었고 예수의 12 제자들도 희생의 제물이었고요 감독들도 교부들도 전부 다 희생의 제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영광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길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영광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희생의 제물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제자의 길로 간다. 장담하죠. 그 뭐야 돼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손처럼 나는 언젠가 없어지고 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만이 보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내가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신과 이것만 자꾸 나타나잖아요. 거기서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는 안 보여요. 거기서 희생의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예수 제자된 모습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요 희생의 길이에요. 제물의 길이에요. 누구처럼? 이 선처럼 말이죠. 근데요, 단지 한 가지 본인 챙겨봐서 보니까 애한간에서 뛰노는 송아지. 송아지 뛰어놀지 않아요. 엄마는 그렇게 해도요, 송아지가 뛰어놀아요. 오랫동안에 애한간에 같이 있다가 소가요. 한번 요즘 서구만에 강아지가 오신대요. 강아지 집에 키다가 한번 내놔보세요. 막 그냥 남의 같이 보고 다 망쳐요. 내가 옛날 시골에서 송아지 한 마리, 송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에 앉아서 막 젖은 송아지잖아요. 맨날 묶어놨다니까 시골에서는 화장실에 묶어놔요. 변속가에다가. 뭔가 한번 풀어놓으면 이러면 소가 나가가지고 남의 밭에요. 전부 보고 그래요. 그냥 막 세상 너무 빼박는데 자유 얻었는데 찬자유 얻었는데 나자유 얻었는데 그런 것 같아. 막 있어봐야 막 이 집 저 집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거 다 모르는이라고 혼나. 예? 소가 왜 뛰니까요? 기쁘거든요. 팍팍 뛰어 기쁘니까. 바로 그것이 뭐죠? 우리도 예수 그 시대의 부활, 예수 그 시대의 제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송아지처럼 뛰어야 기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우리도 팍
손가락 띄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혀통에 벌써 나오면 김성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때문에 다 뛰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목요일에 우리 행사가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 그거에 내 생각은 예수만 나타나. 어떻게 하면 예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모습은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현상만 나타날까?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게 하자. 이게 오늘 프레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애양간에서 뭐죠? 사망과 고통의 그 애양간이 뭐예요? 묶는 게 사망의 고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소가 애양 묶여 있다. 그 사망의 고통의 제약이에요. 그 제약에서 풀렸다, 깨어났다. 뭐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제약에서 자유를 얻으니까 기뻐 뛰는 거예요. 아멘. 평화를 얻어 뛰는 소처럼 우리도 예수의 평화를 얻어가지고 팍팍 뛰는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베스메스를 향한 소를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도 소처럼 순종하고 희생의 제물 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모습은 없어지고 나를 통해서 오직 주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495장 한 장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마치겠습니다. 승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것을 간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불려있도다. 영원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